아름다운 사랑 이런 제목입니다. 미국 라스베가스에 가면 카지노가 많습니다. 가봤냐? 못 가봤습니다. 그 카지노 안에는 도박장 안에는 세 가지가 없다 합니다. 첫째는 창문, 둘째는 시계, 셋째는 거울이 없다고 합니다. 창문 보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이렇게 자기가 지금 있는 곳, 이곳에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닌데 이럴 때가 아니지? 이렇게 깨닫는다는 거죠. 시계를 보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네,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그렇게 깨닫게 되기 때문에. 또 거울을 보면 내 몰골이 이게 뭐냐, 내가 이게 사람이냐, 이렇게 자기의 몰골을 보고 깨닫고 그 도박장을 뛰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대신에 건물을 궁전처럼 화려하게, 그리고 거기 미남 미녀들이 막 음료수를 막 서비스를 하고, 서비스가 아주 좋게, 그리고 호텔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아주 이용을 하기 편리하게 해놨답니다. 언제까지? 홀라당 모든 걸 까먹을 때까지 그 속에 가둬놓는다는 거죠. 반면에 교회에는 큰 창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거울이 있습니다. 그 창문, 시계, 거울이 뭐냐?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보는 창문입니다.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읽는 창문이, 큰 창문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시계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잘 때인지, 깰 때인지, 기도할 때인지, 인내할 때인지, 행동할 때인지, 침묵할 때인지 그 때를 알려준다는 거죠. 인생의 연수가 강건하면 80인데 인생의 연수를 계산하는, 그 자신의 인생의 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 그 시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 있는 사건들과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의 성공과 실패가 누구를 비춰주느냐 하면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주고 있는 거죠. 이대로 하면 망하겠구나. 이거는 허물이구나. 이거는 죄구나. 그래서요, 성경은 자기 자신을 비추어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들킨 것처럼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성경 말씀 속에, 설교 말씀 속에 자기의 이야기를 다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이야기가 다 누군가에게 퍼져나가 목사님 귀에 들어갔나?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자기의 모습, 자기 안에 있는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다 드러내주는 거울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모태신앙으로 계속 읽어왔고 설교 말씀을 계속 들어왔는데, 제가 20년 전, 30년 전의 제 모습하고 지금 제 모습하고 더 멋져졌을까요? 더 후져졌을까요? 감사합니다. 3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 영적인 센스가 있으신 것 같아요. 센스. 한국말로 감각. 영적인 감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 20년, 30년 전보다 훨씬 더 제가 멋져졌어요. 사진만 봐도 알 수 있고, 멋져진 것은 뭐냐? 그것은 영적으로 20년, 30년 그 기간 동안에 목회한다고 하면서 이래저래 많은 실수들을 하고, 또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시간 지나고 보니까 옳지 않았던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조금씩 잘못된 모습들, 삐뚤어진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거울로 보고, 그리고 나를 다듬고, 그리고 나를 또 고쳐나가고, 이게 30년 세월이라고 하면 30년보다 저는 훨씬 더 멋져진 겁니다. 앞으로 더 멋져질 겁니다. 옆 사람 한번 쫙 살펴보세요.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한번 인사합시다. 좀 부끄럽지만은, 민망하지만 오늘 보신 분 중에, 오늘은 하면 안 된다. 이번 달에 보신 분 중에 가장 멋집니다. 가장 아름답습니다. 인사해 주십시다. 이번 달에 보신 분 중에 가장 멋집니다. 가장 아름답습니다. 적응 안 되시는 분이 한 3분 정도 있어요. 그분들도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울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보다 그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자꾸 들으면서 나의 그 인격이 단장하고 깨끗해지고 거룩함을 입어가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양궁을 잘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양궁,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외국 선수들은요, 하루에 이 화살을 갖다가 100개를 관역에 맞추면서 그러면서 훈련을 많이 했답니다. 우리 선수들은 몇 개 정도 할까요? 300개, 400개를 한답니다. 연습이 이렇게 경기가 임박하면 밤중에도 불을 켜놓고 천발을 쏘아서 천발을 맞추는 훈련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금메달 따는 거죠. 그냥 금메달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 지금 3부 예배 나오셨는데 3부 예배, 주일 3부 예배만 딱 드리고 다음 주 3부 예배 오시는 분들보다 저녁 밤 예배, 그리고 주중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 특별 집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에 자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접하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도 금메달 따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 한 번만 나와서는 금메달 따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뭔가 하나라도 마음속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내 삶의 행동으로 옮기는 내 삶의 발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아름다운 사람인데 모두가 아름다운 사람, 멋진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사람, 멋진 사람, 복 있는 사람 되는 가장 귀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말입니다. 7절 말씀 본문을 다시 한번 또박또박 큰 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공포하며 전하며 이르며 외치며, 이 다 뭡니까? 말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사람됨입니다. 우리의 말은 마치 우리의 옷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사람 무슨 일을 하는지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사숙녀처럼 입고 있으면 신사숙녀인갑다. 경찰관의 옷을 입고 있으면 경찰관인갑다. 그 옷이 그 사람 무슨 일을 하는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사람됨, 우리의 인격됨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말하는 그 말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누에가 입에서 나오는 자기의 실로 자기 옷, 자기 집을 짓고 그 속에 살듯이 우리의 말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귀하면 귀한 사람 되고, 우리 말이 거칠고 쌍스럽고 더러우면 우리의 인격도 쌍스럽고 더러운 사람 되는 겁니다. 잠언 20장 15절 말씀에 세상에는 금도 있고 그리고 진주도 많다. 금과 진주와 같은 그런 귀한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보다 더 귀한 보배가 있으니 그것이 뭐라고요? 지혜로운 입술이다. 지혜로운 말이다. 지혜로운 말은요, 사람이 말 지혜롭게 한마디 하는 거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 한마디, 미련한 말을 통해서 그동안 쌓아놓았던 것을 다 무너뜨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게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입술에 좋은 말이 나와야 되는데 좋은 말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굿뉴스, 좋은 말은 어디로부터 오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좋은 말을, 굿뉴스를 우리의 마음에 담고 우리의 입술에 그걸 옮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그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옮겨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배롭고 지혜로운 삶을,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굿뉴스는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좋은 소식은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멸망할 자들을,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굿뉴스예요? 나쁜 뉴스예요?
굿뉴스, 세상에 가장 귀한 굿뉴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굿뉴스,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그 아들과 함께 주시지 않겠느냐. 굿뉴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 불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에게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굿뉴스입니다. 거친 파도, 거친 풍랑 속에 인생의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굿뉴스인 것입니다.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분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그런 모든 분들에게 그것을 염려하지 마라.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니 공중에 있는 새를 보라,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느냐. 들판에 있는 꽃을 보라,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느냐. 뭘 염려하느냐. 너희는 그 나라와 그 먼저를 구하라. 굿뉴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외롭고 힘들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굿뉴스입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형편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좋은 소식을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좋은 소식을 우리가 평소에 늘 읽고 듣고 받아가지고 그것을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 입술로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거죠. 입술이 아름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굿뉴스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집간 딸이 오래 기다렸는데 아기를 가졌어요. 아기를 낳았어요. 굿뉴스예요. 맞습니까? 아들을 낳았어요. 굿뉴스예요. 아들, 딸을 낳았어요. 굿뉴스예요. 아이, 갑절이나 굿뉴스죠. 지난주에 우리 새신자 부부가 보니까 아기를 낳았다는데 상둥이를 낳았다는 거죠. 아들, 딸을 같이 낳았다는 거죠. 아이, 기양이 수고하는 거 한꺼번에 구색 맞춰가지고 아들, 딸을 낳았으니까 이 갑절이나 굿뉴스입니다. 그죠? 예. 아들이 취직했어요. 굿뉴스죠. 이런 소식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아직 저녁밥도 다 먹지도 않았는데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여보, 오늘 우리 아가 학교에서 두드려 맞았대요. 그런데 수학시험 30점밖에 안 맞았대요. 100점 만점에 물론 30점 맞았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밥이 넘어가요? 당신 닮아서 그렇게 아이가 점수를 이렇게 잘 받았는데 밥이 넘어가요? 그러면 그는 굿뉴스입니까? 예? 그건 배드 뉴스. 좋지 않은 뉴스죠. 예, 그런 말은 잘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런 말은 그냥 본인이 가지고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지, 일하고 돌아와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그런 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이 들을 때, 상대방이 들을 때 굿뉴스를 들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목사가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합니다. 설교 준비를 하는데 목사님하고 면담을 내가지고 막 이런저런 막 좋지 못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러면 목사가 그건 굿뉴스를 들은 것이 아니라 근심되는 뉴스, 그리고 걱정되는 이런 뉴스를 들었어요. 그러면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 설교 준비하는데 좋은 것이 나오기가 쉽지 않겠죠. 어떤 때는 그 속에서 막 딴 게 섞여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젖소를 젖을 짜도록 하는데 젖이 잘 나오고 맛있는 젖이 풍부하게 나오도록 하려고 하면, 그러면 그 소가 좋은 환경 속에서 편안하게 젖 짤 수 있도록 음악도 들려주고요. 그리고 여름 되면 선풍기도 틀어주고요.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가지고 그 안에 그 스프링쿨러로요, 물도 시원하게 하고 파리도 쫓아줍니다. 저희 형님이 시골 목회를 예전에 했는데 시골 목회 목장, 장로님 집사람들이 목장을 해가, 젖 짜는 목장을 해가 알아요. 그렇게 젖소들 젖 잘 나오라고, 그렇게 좋은 젖 나오라고, 그렇게 시골 그 목장에 소들이 클래식을 들어요. 짜자잔자 클래식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도요, 좋은 소식, 굿뉴스, 그러니까 좋은 소식들을 많이 들려주면, 그러면 설교 준비하면서 그 속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그게 원리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말이 상대방에게 굿뉴스가 되고 좋은 소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그 사람에게 좋은 소식, 그 사람을 살리는 말, 그 사람의 믿음을 일으키는 말, 이런 말이 바로 지혜로운 말이에요. 금보다도 귀하고 진주보다도 귀한 보배입니다. 이런 말을 입에 담고 다니는 그 사람 귀합니까? 천합니까? 귀한 사람 되는 거죠. 이런 말을 입에 담고 보배로운 입술을 가지고 다니는 그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그 반대예요. 걱정을 주고 근심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그리고 또 믿음을 허물어뜨리고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로 그동안 쌓았던 것을 다 들어버리는 미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잘 살펴서 말하기 전에 먼저 이 말이 진실인가 그것을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카더라, 저 사람도 그래 하더라, 그 말 듣고 그 말 다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카더라 하는 말은 그것은 좀 더 기다려서 진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말하십시오. 나도 똑같이 그거 받아가 카더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진실이 판명됐다, 진실이라 할지라도 이 말을 내가 꼭 해야 하는가를 또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같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그동안 모든 것을 다 허물어뜨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사람은 손해볼 말만 자꾸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가속하다가 교통경찰에게 단속을 받았습니다. 과속입니다. 몇 킬로 오바 가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한다는 말이 아이고 한잔 했더니 제정신이 아니었는가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면 음주 운전 하나 더 추가. 그 옆에 아내가 있다가 아이고 한 번만 봐주세요. 이 사람 무면허라 가지고 제정신 한 잔 먹어야 운전합니다. 그럼 무면허까지 추가. 말을 하면 할수록 손해보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 미련해서 그래요. 지혜로운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말은 들으면 힘이 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라 했어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이용되는 공동체의 덕 세우는 말을 하라. 그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뭘 끼치라고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을 세우고 은혜가 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상대방이 들으면 은혜가 되고 그 공동체가 가정이 됐든 아니면 어떤 공동체가 되었든 가정이 덕을 세우는 이런 말을 하라는 거죠. 미국의 그래미상을 21번이나 받은 미국의 음악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맹인입니다. We are the world 하는 그 노래 부른 사람이에요. 스티비 원더라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맹인, 앞을 보지 못하니까 늘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늘 자존감이 바닥입니다. 학교 교실에서 그 어릴 때에 쥐가 들어와가지고 지가 교실에 들어왔는데 못 잡는 겁니다. 아무도 못 잡아요. 선생님이 스티브 보고 스티브야 너는 청력이 예민하니까 쥐가 어디 있는지 한번 잘 들어봐라. 모두들 조용해. 다 조용히 하고 있는데 근데 정말 쥐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기 있어요. 그 쥐를 잡았습니다. 선생님이 박수를 치주고 그리고 아이들 앞에 이 아이를 칭찬하는 거죠. 야, 너는 남이 갖지 못하는 특별한 재능을 가졌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주자. 그래서 박수를 다 치주면 칭찬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얘가 나는 앞은 보지 못하지만은 남이 갖지 못하는 특별한 예민한 청력을 가졌구나. 그러면서 열심히 음악을 공부해가지고 훌륭한 작곡가, 음악가가 된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반대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교의 미술 시간에 크레파스를 가지고 오지 않은 아이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 아이를 야단치는 거죠. 야, 이놈의 자식아, 왜 준비물 안 가지고 와? 근데 이 아이는요, 집이 가난해가지고 크레파스 살 돈이 없어요. 엄마 관심이 없어요. 부모가 관심이 없는 아이예요. 크레파스 못 삽니다. 그러니까 미술 시간 때 가면 그냥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야, 이놈의 자식아. 그러면서 아마 때 예전에는
그렇게 준비물 준비 안 해가지고 오면요, 선생님들한테 뺨맞대기 맞고 그랬어요, 솔직히. 막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한나라, 야, 이 자식아, 뺨맞대기 때리면서 없으면 훔쳐서라도 가져와야지 이러면서 애를 때리는 거죠. 17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아이가 재판정에 있었는데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냐 하면 바로 지존파 두목입니다. 지존파 나이 되신 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존파 두목입니다. 어릴 때 교실에 선생님이 가난해서 크레파스 못 가지고 오는데 훔쳐서라도 가져와야지 이놈아 뺨때기 때리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훔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작은 거 훔치고 큰 거 훔치고 많이 훔치고, 훔치다가 안 되면 빼앗고 나중에 강도짓하고 사람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에 있어서 사형 선고를 받는 거죠. 똑같은 교실에서 한 아이는 절망의 상황 속에 일어나는 성공하는 아이가 되고, 한 아이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사형 선고를 받는 사형수가 되고 흉악범이 되는 겁니다. 같은 상황에서 일어났는데, 그런데 무엇 때문입니까? 일어서는 아이도, 거기에 망하는 아이도 무엇 때문이죠? 그 말 때문이에요. 교사의 입에 나오는 말 한마디가 살리기도 하고 교사의 입에 나오는 말 한마디가 죽이기도 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말은 사람을 살리고, 지혜로운 말은 공동체를 살리고 덕을 끼치며, 미련한 말은 사람을 죽이고 공동체를 허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말이라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진실인가? 꼭 해야 되는 말인가? 그것이 덕이 되는가? 그것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인가? 그렇게 우리가 구별해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말하여 아름다운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화의 말을, 평화, 화평케, 화목을 이루게 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화목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 말 정반대로 복이 없는 일을 합니다. 말로. 이 사람 잘 지내는데 그 사람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많이 이간질하는 일을 하는 거죠. 제일 나쁜 사람이 목사하고 성도 사이에 들어가 이간질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보면 쌩해요. 어느 날 보면 태도가 달라요. 무슨 말을 들었는지,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들었는지 쌩한 겁니다. 알고 보니까 누가 들어가서 그 사이에 무슨 말을 했는데 어쨌든 하여튼 목사가 좋은 목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말도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귀가 닫혀지고 눈이 가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못 받으니까 영원히 병드는 겁니다. 이런 일을 무엇으로 하느냐? 그 사람의 말로 하는 거예요. 이간하는 일. 이런 일은요,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 불화하는 사람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화목해 하는 그런 말을 해요. 소금 같은 말을 할지언정 누구와 누구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이간하고 나누어 떨이고 그리고 서로 분열하게 하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말로 복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아름다운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길은 뭐냐? 구원의 복된 소식을 공포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아무리 칭찬하고 응원해도 그래도 그 자체로서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구원하는 복음의 말씀으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생긴다고요? 구원받는 믿음은 들음에서, 누군가가 구원의 복음을 전해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업 회장도 아니고 우리가 대통령도 아니고 우리가 하다못해 구청장 나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모든 분들보다 더 귀하고 더 아름답고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떨 때요? 우리의 입술에 구원의 복음을 가져가서 공포할 때에, 우리의 입술에 구원의 복음을 외칠 때에, 그때에 우리는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훈련받고, 오늘도 보니까 이게 전도폭발 훈련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구원의 복음을 마음속에 채워서 가서 전하는 거죠.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담은 그 입술이 가는 발걸음마다 다 아름답다. 그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일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당당해야 돼요. 뭐 비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도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지 전하고 하는데, 그런데 막 기죽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들어야지 그들이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지옥 갈 사람이 구원받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데 기죽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당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당당하게 복음 전하면 주님 기뻐하십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 복음 전하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복된 사람, 복된 교회 되는 줄로 믿습니다.